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하박국 1장 5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는 믿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같이 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사단 마귀가 가지고 있는 목적은 명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흔들어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하박국 선지자의 케이스입니다. 현실의 사건을 보고 낙심하게 하는 것이죠. 역사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20세기의 경우에 있어서는 킬링필드 같은 이제 대학 살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또 수많은 독재 정권이 수탈을 할 때에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가, 이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제법 많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선지자 입장에서는 어찌 선민인 유다 나라에 이런 부조리가 많습니까? 악이 만연합니까? 이런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한 두 가지를 우리가 살피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악하다 할 때의 이 말에 정확한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이죠. 5절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는 믿지 아니하리라.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왕은 여호야김이었습니다. 굉장히 이제 악한 왕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제 악한 왕이다라고 얘기할 때에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그냥 나라를 말아먹었느냐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여호야김을 왜 악하다라고 부르느냐 하면 당시에 훌륭한 선지자가 많았습니다. 하박국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좀 이따 살피게 될 스바냐도 그렇고, 그리고 유다 멸망을 예언했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선지자가 많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악함이 뭐냐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많이 짓는 것도 문제입니다. 죄를 짓는 것은 그런데 모두가 다 해당이 되죠. 안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이 악의 개념은 뭐냐 하면 죄를 짓고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게, 이게 악의 의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죄를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큰 죄를 지었죠. 누구의 아내를 범했죠? 바세바의 아내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어릴 때 우리 선생님이 좀 착각을 하신 것 같아요. 초등학교 2학년 때가 3학년 때인가 다윗이 죄를 지었다니까 나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제가 누구한테 죄를 지었으면 했더만은 남의 아내를 범했다 하더라고요. 남의 아내인데 그 누구냐 했더만은 골리앗의 아내를 범했다고 이렇게.
그래서 내가 어릴 때 조금 긴가민가해서 왜냐하면 골리앗을 쳐 죽이긴 했는데 나중에 그 안에까지 빼들었나 이 생각을 하면서 한 1, 2년을 보냈는데 그 다음 선생님이 제대로 이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아를 이제 죽게 내버려두는 아주 정말 파렴치한 일까지 저지르게 되죠. 그런데 그를 악하다고 합니까?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회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누구나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모든 죄에서 돌아서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이 되는 것이죠. 악한 왕의 대표는 누구죠? 바로 왕인 바로. 여러분 강팍하다라는 말이 사실은 바로에게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한두 번이 아니지요. 10가지 재앙을 하는데도 어떻게 그렇게까지 고집스럽고 말을 안 들을 수가 있습니까? 그게 악하다 하는 의미입니다. 예전에 요즘은 뭐 하도 스마트폰이 잘 되어 있으니까 필요가 없는데 라디오 주파수 하나도 잘 들었으면 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라디오 주파수 하려고 안테나도 달고 하여튼 별짓을 다 하잖아요. 제가 처음에 대학을 갔을 때 그 저희 그 삼촌 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독일에서 오디오를 사왔더라고요. 그 오디오가 얼마인지는 말을 안 하겠습니다. 일본의 라디오까지 들리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일제시대 분이니까 일본을 잘하는데 세상에 안테나를 안 달았는데 일본에 있는 방송까지 주파수가 잡히는 거예요. 이 좋고 나쁘고의 차이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 귀에 잡히고 들리고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받아들여지면 그 사람의 가치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가치가 굉장히 올라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악의 반대로 뭐죠? 선을 얘기하죠. 불의의 반대가 뭡니까? 정의를 얘기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정의라는 말입니다. 정의. 그런데 사람들은 정의를 외칠 수 없는 자들이죠. 사람은 스스로 정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아무리 좋아해도 그 사람이 선하다, 정의롭다 그런 말 쓰는 것은 성도답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시죠. 하나님만이 의의 기준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정의로울 수는 있죠. 선해질 수는 있는 것입니다. 의의 기준이잖아요. 의의 태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가까이에 가면 우리 안에 있는 정과 욕심과 악한 생각들이 다 불태워지고 사라지면서 그때 우리 삶에서 정의가 실현이 되고 우리 삶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지금은 온 세상이 코로나 때문이든지 뭐든지 다 어려운데 어떤 나라는 하나님 없이도 참 잘 돌아가는 것 같고 막 시민의식이 너무너무 깔끔하고 뛰어나고 수준이 있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우리가 보기에 괜찮은 것들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악이라는 것이죠. 악. 참 이게 쉽지 않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은 오늘 말씀은 악에 대한 개념도 나오지만 신에 대한 정확한 의미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여기 보면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로 등장을 하죠? 자기들이 가진 힘입니다. 힘.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는 신이 맞습니까? 이 얘기는 제가 새벽에 나오는 분들한테 여러 번 한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신이라기보다는 그건 우상이라고 보는 게 맞죠. 이것도 사실은 구별하기가 조금 애매한 선에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을 되살려 드리겠습니다. 신의 개념은 뭐냐 하면 나에게 기쁨과 만족과 참된 행복을 줄 수 있다고 믿는 대상이 신입니다. 그런데 이 갈대아 사람들이나 일반적인 모든 세상의 지도자들은 마찬가지죠.
자기들에게 기쁨과 만족을 생애 어떤 성취를 허락해 주는 것이 바로 힘과 권력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젊은이들은 쾌락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식이 성공하면 그것이 내 인생의 기쁨과 만족의 이유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나에게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에 목적이 되면 그것이 그 사람이 믿고 있는 신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얻는데 필요하다면 누구를 동원하느냐 하면 바알과 아세라를 동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이 말을 자꾸 하다 보니까 나도 헷갈리네.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한 얘기냐 하면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만은 이것이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으면 연말이 되어서 교회에서 하는 자녀들을 위한 입시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에 수천 명이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죄송하지만 자식이 대학을 합격하고 좋은 데 가고 그것으로 인하여 성공의 발판을 삼는 것이 그 부모의 마음의 기쁨과 이유와 행복의 이유가 되어서 그것을 시작하면 풍요와 다상과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이름을 불렀던 거하고 그 사람들이 교회에 5천 명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하고 다를 게 없다는 것이죠. 좀 심각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좀 잘 소화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나에게 있어서 유일한 신은 하나님이 맞는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십시오. 저에게도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예상대로 움직이시지 않는다 하는 사실입니다. 6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 부분이 또 이제 하박국의 마음을 괴롭히는 것이죠.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것은 좋은데 유다 나라도 엉망이지만 더 못된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우리를 정신 차리게 만드시겠다 하는 이 얘기는 하박국 선지자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일을 하세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큰 것이죠. 제가 전포교회에 와서 몇 명까지인지는 잘 안 해봤는데 병상에서 제가 세례를 준 적도 있고 병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 병상에서 임종을 하신 분들이 제법 됩니다. 그중에 거의 대부분은 우리 교회에 열심히 나오시는 집사님이나 성도님들의 아내나 남편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평상시에는 그러면 하다못해 호의적이었느냐, 아내가 교회를 가는 거 안 그래요. 정말 사람들이 신부가 그렇게 고약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신방을 가면 일부러 신방 시간에 맞춰서 낮술을 먹고 들어와 옆에 앉아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회방을 합니다. 주저리 주정을 하고 진짜 목사만 아니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았거든. 그런데 아프다고 신방 오라 하는 거예요. 가봤더니 안말기라 벌써.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이리 있으니까 그것도 시큰둥하다가 이제 거의 막바지 오니까 막 살려달라고 하다가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받아들이는 분위기에서 세례를 받겠다. 나도 한평생 아내 괴롭히면서 좀 못되게 살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면 천국 가고 싶다 이래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병상에서 세례를 베푸는 거죠. 이런 분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런 하나님의 방법을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저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신방 갔더니 이런 식으로 80평생 엉망으로 살다가 막판에 예수님 찾고 어쩌다가 그러면 그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비급하게 믿음을 갖겠다는 건데 이게 너무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이죠. 제가 들을 수 있는 얘기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때로는 마지막 순간까지 죽음을 두려워하게 해서라도 그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은 거기에 비해서 나는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아직도 여러분 십자가를 모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도 모르는 것이죠. 우리의 끝이 어떻게 마무리될지도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뒷바라지하고 기도하지만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터키에 갔을 때 하열심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서도 한 서너 번 와서 설교를 하셨죠. 지금은 아마 청년 사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했던 말 중에 잊혀지지 않는 게 그거잖아요. 거기 가서 보면 이 터키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예수를 믿기가 하늘의 별 따기거든요. 근데 결국은 왜 선교사님들 옆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오느냐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사업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또 공부를 시키는데 도움을 주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 믿겠다 이래 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들을 품고 사랑하고 간이나 썰개까지 다 내어놓고 살아가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참 귀하다. 이런 그대로 하나님의 열심이 따로 없구나 이랬는데 그분 고등학교 때는 죄송합니다. 이분 설마 설교 안 듣겠지? 개차반이거든. 교회 다니는 친구가 교회 가자 소리를 안 한답니다. 자기한테는. 왜? 이 하열심이라는 고등학생을 고등부에 데리고 가면 그 고등부가 다 버려놓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그랬대요. 나 교회 가면 안 되나? 이랬더니 그 교회 다니는 친구가 네가 오면 우리 교회 물 흐리고 다 버려놓는다. 애들 위해서라도 너는 교회 오면 안 된다고. 네 같은 건 오면 안 돼. 실제로 그런 말을 했어. 근데 그런 말 했던 그 친구는 지금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삶았는지 진짜 평생에 하나님의 그 열심을 본받아 살아가는 멋진 인생을 이렇게 살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하는 것을 의뢰하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유일한 과제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악이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박국서나 소선지서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게 그래도 우리나라가 하나님 안에서 갖는 소망이 있다고 봅니다. 유다 나라는 계속해서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 바벨론, 애굽 사이에서 온갖 괴롭힘과 맞기도 많이 맞으면서 그렇게 연단되고 빚어져 가며 제사장 나라가 되거든요. 우리 한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 열강이라는 나라들 틈바구니 속에서 참 시련도 많이 겪고 있고 지금도 그 속에서 때로는 고민하면서 이 나라가 이끌림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기를 잘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택한 민족으로 제사장 나라로 열방을 품고 사용하시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려지는 진정한 정의가 오늘 이 아침에 실현이 되기를 바라고요. 나아가서 이 역사 이면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해서 우리가 이끌어가는 생이 아니라 목자 되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귀한 생.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가 목자가 되심으로 내 삶에 부족함이 없었다는 귀한 은혜를 꼭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의 이유가 하나님 한 분이 되기를 먼저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을 구합니다 하는 그 찬양의 내용이 그겁니다. 주님만을 구하고 주님이 주신 그 사랑과 그 십자가의 은혜만으로 먼저 채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을 따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더하여 주시는 축복이 우리 삶에 나타나겠죠. 이 순서를 절대로 어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그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듣는 귀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이 이끄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 내일 우리 청년들 오늘 말씀 그대로 강사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들려지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자신들의 삶이 때때로 꼬인다 싶어도 그 이면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는 근본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참 많이 어수선합니다. 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과유불급이라고 힘이 너무 지나치면 모자란만 못할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실 가운데 힘으로서 모든 걸 해결하려는 이 갈대아 사람의 모습들은 하나님 보실 때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악입니다. 이거는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응원해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